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여 온전하심과 안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726번째 드리는 김성태 하나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찬양과 감사를 잊지 않는 가족 되게 하시며 이은주 성도를 강하게 붙드사 주님 제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모님께서 기도하시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고난 뒤에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자녀를 통해 큰 축복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장막도 근사하게 준비해 주시며 영혼의 장막도 천국이라는 큰 처소를 준비해 주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께서 교회 부흥을 바라시며 저축하시던 그 마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족, 주님만으로 기쁨 넘치는 가족, 주님께 찬양 올리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김부돌, 유범순 우리 권사님의 큰아들 내외가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여, 이 봉헌이 아버지 이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 진목교회 온전히 그려지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발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발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10장 22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2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으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은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지만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진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더욱 깨어서 있어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먼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길을 택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교육관에는 의자가 없어서 새벽이나 교육할 때, 특별한 교육이 있을 땐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하였는데요. 앞으로는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겨울에 특히 바닥에 앉으면 냉기가 올라오고 허리가 아프신 우리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항상 안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셨을까요? 어제 이렇게 의자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 무료로 이렇게 배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개해 주신 우리 최웅자노님이나 우리 이렇게 이동해 주신 김성타님이나 또 김영훈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사태가 마칠 때에 이제 종식되고 예배로 모이게 될 때는요, 예배가 활성화될 때는 이 자리도 앉을 자리가 없게끔 정말 앉을 자리가 부족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며 성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로 이제 잠언 10장 이제 마지막까지 읽었으니 잠언서가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3분의 1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마지막 31장까지 잠언서 31장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사실 여러분 만일 여건이 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이 아니어도 그 시간이 날 때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사실 이것이 바로 또 영상 예배의 유익인 것 같습니다. 영상 예배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드릴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한 시간을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요. 오직 기쁨과 감사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데 근심이고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고 걱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 우리 마음에 담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세상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랬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유익이 될 것이고 평강이 있을진데 하나님 한쪽 바라보고 한쪽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대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불평이 되고 불안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고 근심으로 쌓여지면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오직 주님 십자가 표대 삼아 달려가겠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가 그의 인생 가장 계속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계속 그렇죠? 계속 적들의 공격과 우리 지금 수요일 때마다 보는 우리 다윗과 같이 그렇죠? 계속해서
발 뻗고 쉴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엔게디 굴에 좀 피해서 쉬러 들어왔는데 그것까지 사울왕이 들어오잖아요. 잠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의 3차 선교여행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향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언제 불평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끝까지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히려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사 로마에 가서 복음의 깃발을 꽂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눈에 보이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모습과 그리고 마지막이 어떠한가, 그들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서 전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24절 이하 10장의 마지막 32절까지 24절 이하 마지막 10장의 마지막 32절까지 악인과 의인을 번갈아 가면서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잠깐만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임하고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임하지만 의인은 마음먹은 것들,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운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 버려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주 앞에 모일 때는 쭉정이로 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남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게 의인은 어떻다? 영원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5절에 의인은 영원하다. 그러나 악인들은 회오리 바람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게으른 자는 눈에 연기같이 없어진다. 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연기처럼 다 없어진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만지를 축원합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대요. 오래오래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 이루어지겠습니까? 영생까지 이어지겠죠. 영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지만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수명이 짧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의인은 소망 중에 즐겁지만 악인은 소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이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 같지만 그러나 행악자에게는 멸망이다. 30절 의인은 영원하며 계속 반복되는 말들인 것 같아요. 그죠? 의인은 영원하지만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명한다는 겁니다. 오래 산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거 세상의 가치관이고요. 그는 살아봤자 이 땅에서만이에요. 결코 영생까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가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7집사 중에 아는 집사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그죠?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 보세요. 7집사를 세워졌는데 그 중에 제일 빨리 죽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집사 직분 세움 받자마자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은 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사도행전 6장에 7집사 세우지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 죽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수많은 직분자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길게만이 아니라 영원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의인은 영원하다. 의인은 영원하다.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1절 의인의 입은 뭐예요? 지혜를 낸다.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내지만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 이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오늘도
바로 예수의 사랑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예, 그렇습니다.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쁨을 말하지만 악인의 입술은 패역을 말합니다. 예, 의인의 입술은 기쁨을 말하지만 악인의 입술은 패역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는 항상 기쁨을 말해줄 수 있기를, 복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를, 여러분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그 귀한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듯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잠언 전체에 깔려있는 형식이고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병장수,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그리고 기쁨을 말하고 은혜를 끼치고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의인의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잠언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성경의 66권 중에서 우리 잠언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지혜를 찾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다 성경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가? 이 말씀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의 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싫어하시는 악인의 길에 서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의인의 길이란 지혜로운 것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그러한 인생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의인이 형통하고 상급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텐데 현실은 어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난도 닥치고 어려움도 닥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았는데 왜 그럴까? 자, 사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며 의인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다 같은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73편 16에서 17절, 시편 73편 16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니, 이 고통이 왜 내게 임하는가라고 정말 이해할 수 없었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야 비로소 내가 그걸 깨달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바로 어려운 문제를 부둥켜 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부둥켜 안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말입니다. 그 형 에서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 때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약복강 강가에서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씨름합니다. 창세기 32장이죠? 그때 천사와 그렇게 씨름하잖아요.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야곱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이겼다.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라는 거죠. 너의 끈기와 인내심과 너의 간절함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내가 너 응답하겠다. 거기서 끝납니까?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이 돼버립니다. 그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돼버려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후손을 지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내고, 할렐루야, 모든 어려움과 근심에 쌓인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여러분의 열정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성소로 향하십시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정직한 믿음으로 세상과 맞짱 뜨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불의와의 싸움에서 의의 편에 선 사람이 오히려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하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을 놓으면 놓았지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우리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정말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의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가다가도 먼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100도씨에 끓어요. 물은 100도씨에 끓습니다. 99도까지가 아니에요. 100도씨입니다. 마지막까지 절대로 주님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등져버리니까 그 문제에 세우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육인으로 바라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당할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제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실 텐데 이제 되었구나. 여러분들 오히려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 땅에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악한 사람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런 의심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만이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오직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때로 이 땅에 부조리가 가득 차서 불의의 세력이 흥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오늘 또 의인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진목교회 건강한 믿음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연약한 믿음을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어리석어서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붙든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어리석은 눈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뜨게 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함께하소서.